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뵈니까 반갑죠? 네. 별로 안 반가우신 분들도 오늘 이를 통해서 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그 야기 세이이치라는 이 요코하마 대학, 지금은 요코하마 대학이 있더라고요. 요코하마 대학에 있는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책도 꽤 많이 썼고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사람을 표현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 세이치 교수가 사람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림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세면은 두꺼운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면으로는 그 어떤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신 아주 단단해서 외부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면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그 한 면은 여기 원래 세이치 교수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한답니다. 근데 사실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되는 면이지만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게 된다. 이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곰곰이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통찰이 좋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연약한 한 부분을 다른 사람과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혼자서는 사람은 여전히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세면과 또 다른 사람 완전한 세면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전체의 면이 단단하고 튼튼해져서 외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존재가 비로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꼭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제 세이치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가 없으면 다 결혼을 하셔야 돼요. 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뿐만 아니라 사람은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은 이런 믿음의 공동체와 서로 어깨를 이렇게 기대고 있어야 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가져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이버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고 혼자서 신앙할래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상 이건 성경에서 말한 거였거든요. 인간의 본질상 사람은 혼자서는 바로 신앙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살아야, 물론 이게 조금 있다가 왜 어려운지 힘든지 또 이야기합니다만
서로 부딪히며 서로 연약한 면을 기대고 살아야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하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절대로 그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신앙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우리 청년들 중에 독신을 추구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애시당초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은사가 아니면 이 연약함 때문에 곧 아프고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반쪽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첫 번째 이 세이지 교수 얘기가 첫 번째 사실은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관계의 얘기인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저 실선끼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말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선은 딱딱해서 남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면이거든요. 두꺼운 선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얘기가 안 통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이 부분은 이 사람의 실선 부분이구나. 그리고 돌려보면 됩니다. 내가 돌든지 그 사람이 돌든지 돌려보면 점선 부분이 맞닥뜨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이렇게 말이 안 통할 때는 저 사람과 관계하기 너무 힘들 때에는 꼭 이걸 생각하고 저 사람과 나도 반드시 통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 면을 못 찾아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 안에서 답답하고 말 안 통한다 싶으면 면을 돌려서 대보면 되는 겁니다. 다양한 면으로. 그러다 보면 아무리 깝깝하고 아무리 말 안 통하는 사람도 딱 통하는 점선 같은 면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나랑 말 잘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는 나랑 정말 잘 말 통하는 점선으로 만나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은 나랑 절대로 통할 수 없는 면이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내가 속았어, 좀 더 신중하게 결혼을 결정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답답한 사람하고 결혼했다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속은 게 아니고 그 부분에 점선의 부분에서 그 사람과 만나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면 그 사람이 여러 실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시도해 보면 또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안 통할 때도 돌려보고 통할 때는 통하지 않는 면이 더 많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인간관계를 참 잘할 수 있다 하는 표현을 세이치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죠? 네. 요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잘 지혜롭게 그 관계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신앙하는 것만큼 힘들 때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신앙은. 왜냐하면 우리랑 신앙이랑 결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실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믿음은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을 향해 가도록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하는 게 와, 요즘에 너무 신앙하는 게 재밌고 행복해. 이거는 순전히 은혜 때문입니다. 신앙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 드디어 신앙의 이 어려움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진짜로 행복하고 신앙이 신나고 이 교회 나오는 것도 행복하고 빨리 나가서 우리 성도들 같이 만나고 싶고 이러려면 여러분 다른 것 말고 하늘 은혜를 가득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1번은 사실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를 막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던져 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자녀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 줬는데도 우리가 그 은혜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은혜를 막는 제일 큰 1번은 욕심입니다. 욕심.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은 우리가 전에도 늘 정의했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욕심이거든요. 그러니 자꾸 짜증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돈 많이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건강 많이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많이 안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합당한 복과 은혜와 건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없는 것만 보고 있다 보니 이게 죄가 잉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수요 저녁 예배에 수요 성령 집회에 나오려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00가지 조건이 맞아야 올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틀어지면 못 나오는 겁니다. 나오기 싫어서 믿음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100가지 원인 중에 한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요 성령 집회 못 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자 이 얘기인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하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나오고 무엇보다 세훈이가 나와서 너무 기쁜데 은혜로 나온 줄 믿습니다. 나와서 더 큰 은혜 받고 갈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욕심을 버려내야 합니다. 되게 피곤할 텐데 일하고 와가지고 그래도 예배 참석한 거 보세요. 욕심이 많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려야 될 자리에 욕심이 차지하면 은혜의 반대편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락하신 것을 헤아리는 마음만 있으면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돈은 제일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일 자주 만납니다. 저는 교회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목사인 것이 행복합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요 매번 목회하는 게 힘들어 죽겠어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냐면 받지 않은 것들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최영자 군사님이 이번에 수련회 갔더니 행복해하는 목사님 딱 2분밖에 없더래요. 저랑 성소교회 목사님이랑.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고 주신 것들 때문에 감사한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주시지 않은 것들 붙잡고 여러분 아파하고 있으면 이 밤에 성령의 은혜로 다 털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있는 것 헤아리시면 됩니다. 있는 것. 제가 행복한 건 여러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 믿으실 줄 알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이 욕심이 입으로 나오면 불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이 입술 소리를 잘 들어보면 아,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은혜를 박차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도 행복한 얘기를 하면 행복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 입술 소리가 행복하지 않은 소리, 믿음이 없는 소리, 남을 아프게 하는 소리, 나를 아프게 하는 소리로 계속 채워가면 은혜가 막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런 말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은혜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고 또 은혜를 떨어내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게 꼭 나오려고 해도 꼭 참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주일날 어린이집 차 때문에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도 콘 부숴가지고 화가 났거든요. 차 된 것보다도. 우리 땅 아니니까 뭐 차 될 수는 있는데 콘을 저렇게 부숴놓고 갔냐. 그래가지고 이 주일 내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복해지더라고요. 불평은 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만 막을 뿐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막는 세 번째 걸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은혜의 통로를 막는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염려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염려가요 웃긴 게 밤새도록 했던 기도를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 하나도 못 누리게 하는 능력이 이 염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염려합니까? 우리 본질상 우리가 걱정 인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염려했기 때문에 뭐 인류의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이 지구의 주인이 되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염려가 우리의 은혜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처럼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니까 나 이제부터 염려 안 해야지 한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본질상 약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소화가 계속 며칠 안 돼요. 그러면 머릿속에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거 큰 병 아닌가? 뱀박에 그 얘기 떠오르거든요. 이거 큰 병 아닌가? 지금 며칠째 소화가 안 돼. 병원에 갔으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게 염려 인형이기 때문에 염려만 맨 먼저 나옵니다.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이 사도 바울이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저는 이렇게 이걸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염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염려할 바에는 하나님 앞에서 염려해라.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염려 끊을 수 없어요. 우리 염려 동물이기 때문에 염려 끊을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고, 간구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또박또박 아뢰는 걸 간구라고 부르거든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며칠째 소화가 안 되는데 이거 혹시 큰 병 아닙니까? 하나님 단박에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병원 가보라고. 뭘 걱정하냐? 병원 결과 보고 알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 소설 막 쓰는 거예요. 병원 가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하면 하나님이 다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바에는 하나님 앞에 염려하세요. 기도와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염려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지금 마음속에 사실 염려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다 쏟아 놓으셔서 하나님이 이를 들으시고 해결하시는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고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에 대한 신뢰가 딱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감사는 마지막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흠양하시고 나서 내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요 입에서 불평 대신에 감사가 탁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주일 오후에 청년들 모여서 한 가장 큰 주제가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됩니까? 기도하는 나 때문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염려를 쏟아냈으니 그 염려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들으신 하나님이 모른 체 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걸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입에 터져 나올 게 당연히 뭐예요? 주여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감사가 나왔으면 그거 벌써 응답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시간에 입에서 감사만 터지는 복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이미 내 마음은 응답받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에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감사가 터지게 된다. 감사가 하나님이 이것을 흠양하신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나서 응답하시는 것이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이 읽었던 말씀을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이상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서 첫 번째로 너의 입술에 감사가 터지게 한다. 이까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그 7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기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삶은 완전히 복되게 하실 것이다. 네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가지 염려가 해결되고 나면 방학이 좀 있던가요? 또 오잖아요. 더 큰 게 와요. 이게 더 큰 게 해결되고 나면 좀 이제 쉬어야겠다 하면 뭐예요? 또 염려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염려는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염려를 없애는 것 이전에, 물론 염려도 없애십니다. 우리 예수님 별명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염려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염려를 해결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거 하시기 전에, 이 염려를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해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염려된 삶이 있어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펼쳐져도 우리 마음엔 하늘 평강이 탁 자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진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는 하나가 왔다가 둘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더 큰 낭만과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잘 아시는 분이어서 이 염려를 들으시고 염려의 현장을 고치시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싹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다발로 있어도 이제는 감사함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딱 채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시는 모든 기도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들으셨기에 그것을 응답하실 겁니다. 근데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주께서 해결하시는 게 뭐냐? 우리 이 마음과 우리 이 생각을 다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해결되기 이전에 벌써 기도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간구들이 다 해결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늘 평강이 가득 채워져서 삶에 어떤 풍랑이 와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평강한 여러분들의 이 복된 마음 가지고 가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놓고 찬양합니다.